생각하다가 제가 그동안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린 주제를 보니까 감사, 사랑,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가족이 또 모든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 대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신 우리 하율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해서 기도가 확 들어왔고, 또 주일학교 또 유초등부 학생들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너무나 또 아름답게 드려주셨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귀한 선물을 또 포장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진 것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한번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설문조사를 몇 개 찾아봤더니 설문조사에 종교별 호감도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바닥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65%가 넘고요. 기독교는 25.3%. 그러니까 75% 정도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겠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제일 싫으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고, 그게 무려 28%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함께 일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랬더니 무려 84%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좀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네. 너무 기쁘잖아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그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확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미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 가면 학교 갈 때 이런 말 안 해? 친구들이? 야, 너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친구 중에?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럼 30명 중에 2명 든대요. 뭐 마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신이 있다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니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야, 너도 마찬가지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하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자, 너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집에 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면 뭐를 빌어라? 평화를 빌어라. 무조건 평화를 빌어라. 그 사람이 나를 적대하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욕을 하든 너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빌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기 전에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할 만한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을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평화를 빌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만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저도요,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이렇게 전화번호 지워버려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고 가까이 다가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10년 이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가 세계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국에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비로 버스에다가 광고한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냥 세상 즐겨, 이렇게 광고를 정말 2층 차 전부 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네, 이게 뭐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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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버스에 런던에 하나님 없다, 걱정하지 마, 심판 없어. 근데 이게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0년 2월 5일부터 저희 나라에도 버스 4개 노선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간은 나는 자신을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원래 이 물기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런 글귀를 쓰려고 했어요. 인간은 신을 창조하고 신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했다. 인간의 지성으로 신을 영구히 폐기하자. 이 문구를 넣으려고 했다가 너무 강해서 이 버스 노선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은연중에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메시지로 달았습니다. 여러분, 버스 번호 알려드릴까요? 271번, 503번. 면목동 근처에, 그죠? 그 노선에 달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이런 데는 참을 수 없잖아요.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에서 4일 만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목숨을 다해 싸우고 막 그들과 저항해서 부딪히는 게 우리의 방법일까? 아니면 그 문구를 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옳은 방법일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하며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버스에서 광고를 내려서 승리했다고 자축하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시선일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병사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 곁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으려 가니까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러면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에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려고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른 사람을 멈추게 하시고 귀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때 예수께서 11절에 말합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상처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빈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니?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히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 진짜구나 라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릴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하고 미워하며 싸우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나 여러분이 가는 학원이나 누굴 만나든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시비 거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사과할게. 여러분이 교회 대표가 돼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버스에 저런 광고가 붙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붙인 사람들 향해서 아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걸 붙이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사람들이 이걸 막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시비를 거냐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타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것과 적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적대하는 마음도 주님이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평화를 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평화를 거절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남에게 폭력적이고 남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더 섬기고 낮아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해피 패밀리데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빨리 전개할게요. 가고 싶죠, 빨리. 너네들 아무 생각이 없구나. 가고 싶어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선한 마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람들 모으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감동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하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를 쓴 리처드 마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례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무례하지 않게 주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거기를 향해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도와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에게 욕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 친구에게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도와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물어볼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니? 나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그게 저는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칠 때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나 믿어? 교회 다닐래? 너 내가 고쳐주면 뭐 할래? 여러분, 이런 거 묻지 않으셨고요. 그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갔더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복음을 무례하게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반말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협박조로 반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감동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담대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것과 담대한 것을 혼돈하지 말자고요. 내가 정말 담대한 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은 자리로 섬기며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구하는 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무례한 건 내가 믿는 걸 너도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카타콤의 로마의 순교자들은요, 그들이 무례하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로마 시내에 죽어가는 시체들을 다 손수 치우고 씻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묻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온세대 통합예배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고 나가서 야, 그 집사 봤냐 너? 여러분, 이러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따라오겠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양재동에 어느 카페에 갔는데 그죠? 한 여자분들 7, 8명이 앉아서 좀 신나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 욕, 목사님 욕, 뭐 집사님 욕. 그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한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어도 우리의 입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온세대 통합예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 기독교 호감도가 80%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들끼리 잘 믿다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나도 거기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네포 말씀을 전하면서 보네포 신학자가 만든 찬송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이겨내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주 땅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마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일어나서 3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걷길 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선한 행위로 선한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놀랍게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아버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용납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한 바에 거하여 아버지 세상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함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